샬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리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에는 7절에서 12절에 세 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황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살리도록 간구하는 것, 세 가지 주제로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윤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대처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내가 길을 알고 어떻게 어려움을 대처하고 어떻게 유혹에서 피하고 어떻게 범죄에서 피할 길을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피하고 그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지식은 깊어져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여 인생의 길을 보여주셔서 피할 길도 감당할 길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선한 시험과 또한 악인들에 통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 변장된 축복을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순간이 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과 생명의 길, 또한 새롭게 회복할 길들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란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묵상하며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깨지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덧없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흙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부여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룩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키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쁨의 길로 인도하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는 하나님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악한 세력, 악한 것들이 있어서 늘 전쟁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악한 것들이 더 강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들을 원수에게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시 동안 환란 속에 놓일 때는 택한 백성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많은 명성이 그들의 피난처여 그들의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래성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피난처가 되지만 우리의 주님은 견고한 반석 같아서 반석 속에 숨은 사반같이 든든하게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명까지 뺏으려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보고 있을 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변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구나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근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도 부지 불식 중에 범죄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근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가치관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는 불화구절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도덕한 것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환난 중에 있다면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악이나 이 부족함이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같이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내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도 악인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인 인류의 대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개인적인 종말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모든 나라, 열국과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에 할렐루야 나갈 수 있는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를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괴롭히는 사람들, 이 땅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는데 영원한 심판까지를 받게 된다는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호불호나 변장된 그런 왜곡된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해서 이를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악인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강건하면 7, 80년 인생의 삶이 끝날 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중국적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또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롭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린 거룩한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길, 기쁨의 길, 소망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손을 잡아 다른 박질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가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이 능력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덧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지혜가 열려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느리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깨닫고 남은 생명의 기간 동안 거룩하고 온전히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